11장 5절 이렇게 두 군데 찾으시고, 이렇게 없으신 분은 앞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올해 우리 표가 될 수 있는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제목 하나님과 동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뻔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좋은 학생 없어요? 네. 저는 죽을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가장 죽을 뻔한 적이 언제냐면 제가 7살 때 7살 때 학교도 가지 않은 나이에 아빠를 따라서 그 바닷가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나이에 제가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하는 거 거들어 주겠다고 제가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그 선착장에 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가오니까 제 딴에는 이게 거리가 이제 다가오면 이제 줄을 딱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그래서 딱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착한 일을 하려고 딱 나가서 거리상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뛰어볼까 하고 탁 뛰었는데 제 생각보다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자마자 바로 그냥 물속으로 뽕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리가 났죠. 어린 나이에 제가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뛰어들어 저를 살려냈습니다. 안 그래서 저 영영 못 볼 뻔했어요, 여러분. 별로. 근데 그때 한번 죽을 뻔했고 또 뭐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차례가 뭐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조그만 길을 걷다가 이렇게 초보일 때였어요. 오토바이 초보자일 때. 그래가지고 타고 가다가 이렇게 시골은 길이 이렇게 좁아요. 큰 길도 있는데 논두렁 길이 있어요. 논두렁 길. 논두렁에 길이 있는데 작은 이렇게 조그만 길이 아니고 약간 넓은 길이에요. 그런 논두렁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이 이렇게 앞에가 있는 걸 못 보고 제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오토바이로. 그래가지고 돌을 탁 이렇게 부딪히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핸들을 흘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굴러버린 거예요. 이게 논이 그냥 이렇게 논이 아니고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한 2m 밑으로 이렇게 세워진 논이었어요. 그리고 밑에가 논이 있는 거거든요. 길이 있고. 그 길이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고 비포장 도로고 조그만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도로예요. 시골에. 그리고 거기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그때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또 혼난 적이 있고, 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도 한번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이런 겨울에 빙판길에 성남 쪽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들어가다가 거기가 얼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얼은지 모르고 이렇게 우측으로 틀다가 차가 갑자기 이게 뒤에 차들이 안 나와서 다니는지 그때 이제 이렇게 한산한 도로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360도 뺑뺑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죽을 고비 한번 넘긴 적이 있고. 한번 지금 돌아보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죽음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내린 저주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딱 산 사람이 구약에 2명이 있습니다. 자, 퀴즈. 누가 있을까요? 2명. 네. 시간 관계상. 한 명은 오늘 주인공, 에녹. 또 한 사람은? 지난주에 정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누구요? 하고 이야기했는데, 땡 했잖아요. 엘리야. 네. 이렇게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려 300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300년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10년, 20년 지나면 어때요? 서로 이게 왼수가 될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싸웠다가 막 좋았다가 이럴 때도 많은데 이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주님과 꾸준히 동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나이 들어서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우리 여러분 항상 한결같아요? 하나님 믿을 때? 아니잖아요. 저도 한 10년쯤 되니까 엄청난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또 20년 되니까 또 20년의 슬럼프가 오고. 그런데 이 에녹은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보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에녹은 이런 특별한 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1장 5절 서두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삶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새해를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와 프랑스 사상가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선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한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나온 발걸음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이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을 가리켜 짐승의 생활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따라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시인하세요. 하고 계속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여러분에게 계속 고백하게끔 자꾸 유도하고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될 성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야기했을 때 뭐 했어요? 떠났어요. 누구일까요? 제가 먼저 말해버렸네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 이제 거기에 있지 마. 왜요? 아버지 집이 우상의 집이었거든요.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곳에서 이제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옛날의 습관과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려고 본토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떠났어요. 엄청난 믿음의 반응이죠. 그런데 그걸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때로는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광야길인 거예요.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막 가뭄이 들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을 거라도 구걸하기 위해서 어디를 내려갔냐면 바로 애굽이라는 데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속이는 거예요. 제 누이입니다. 네, 왕이 저의 처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네, 누이입니다. 누이. 그렇게 속였어요. 그럼 내가 저 누이를 취하리라 했더니 나중에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사실 누이가 아니고 아내였습니다. 혹시라도 제 아내를 이렇게 해할까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밤에 그 왕에게 저 여자는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두 차례나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두 차례나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실수를 범하기도 되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완벽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화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실수했어도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실 분인 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솔직히 하나님 나 부족하면 나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그런 내용의 애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청년이 이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피해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 못 살게 되는 큰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기 결혼하려고 했던 약혼녀도 죽었죠. 자기 아내도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게 엎치려 덮친 격이 된 거예요. 설상가상이 돼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만 죽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이 슬픔을 제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우느끼며 울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며 한 번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린 후 이 아일랜드 청년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다같이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니 어찌 아니하릴까? 할렐루야.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아니하릴까? 487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찬양을 한 작곡하고 엄청난 그런 또 우리 오늘날에도 이 찬송이 많이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찬양의 가사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앓고 있던 질병이 다 거짓말처럼 치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이고 안 됩니다. 저들을 가서 봤더니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놓는 것입니다. 포기하십시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믿음의 말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 되는 것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된다고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지어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5절
우리 계속 뒤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는 유아레스테오라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에서 탄생된 말인데 풀으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누구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만족시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려워요. 그쵸? 네, 선생님 맞아요. 네, 특히 부부간에 서로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서로 만족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만족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하는 가정들 보면 서로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격 차이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성격은 만족 못해. 네 하는 행동 만족 못해. 네 말하는 거 만족 못해. 그래서 서로 만족 못하니까 싸우다가 지지고 볶다가 결국에는 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에녹은 보세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만족시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우리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만족시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동생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동생들한테 한 번이라도 내 둘째, 셋째 동생들한테 오빠 존경해, 형 존경해 이 말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제 소원이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존경한다는 말 한 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나중에서야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저 그렇게 동생하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웠거든요. 서로 그냥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싸우고 말하다가 싸우고 서로 먹다가 싸우고 뭐 하다가 싸우고 조금만 말하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제 마음을 바다처럼 바꾸시더라고요. 치료하시고 바꾸시고 우리 동생들 마음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바꾸시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동생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형, 난 형 존경해. 이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피 나면서 눈물 났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헛산 것 같진 않네. 이렇게 서로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빠 존경한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만족을 시킨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하나님도 기쁘게,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로는 할라크라는 단어로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과 친해지면 돼요. 친하게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교제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같은 집안에 앉아있는데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서로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쌩까고 서로 막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것처럼 그 관계가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같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갈게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야기할 줄 알도 않고 그냥 입 딱 닫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집에 가서 교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얼마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집에 와가지고 부모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청년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아빠하고 이야기를 자주 하고 한다. 서로 대화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 탁 닫아놓고 그냥 자기 게임을 하고 있고 막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 저 바빠요. 문 닫아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관계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귀 닫고 입 닫고 다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칼끌고 와 있으면 집에 와 있는 거 집에 오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고 너랑 이야기하고 싶고 난 너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그런 세상의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2년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웹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시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서 1장, 유다서에 보면 14절,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녹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느냐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더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죄악과 짝하면서 죄 지는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상을 고발하기로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을 자랑하는 자들, 아첨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실제적으로 노아 홍수 시대와 동일한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서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뿐만 아니고 에녹이 그런 삶을 먼저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합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저 이랬어요. 하나님 저거 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좀 속상해요. 하나님 저는 좀 이것 좀 응답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대화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행했습니까? 예수님도 늘 주님과 대화했어요. 정부 하나님과 계속 습관을 쫓아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저녁에도 그 야심한 밤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배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방탕하며 쾌락을 즐기던 어거스틴이 32살 때에 한 친구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시처럼 마음에 돋쳐서 지내던 중 어린이의 울음소리 가운데 집에 들어가서 읽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집어들었는데 딱 펼친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에 뭐가 있어요? 참회록이 있잖아요. 엄청난 고전이죠.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계속 했던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 죽음의 계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도를 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제가 그때 힘을 얻어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제 저는 2022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무려 30년 전이죠. 30년. 지금 제가 보면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제게 강력하게 부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병원에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정말로 울 눈물도 생기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하고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통의 시름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깊은 곳에서부터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어요. 영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권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해라. 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곳을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제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힘을 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고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과 함께해야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는 절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다짐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제가 부르면서 같이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 어떤 고통과 아픔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삶을 의탁하며 우리 1년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참기 힘들고 하나님이여 무서운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며 하나님 너와 신경적인 연계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가 지루한지 주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고난 위에 이 어려움과 본 위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충만한 역사를 좀 믿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첫 새해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어떤 시련이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와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산해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터전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고생 중인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저 하나님 지하 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우리 북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